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였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그런 표적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이렇게 사람이 나오죠. 육 절 2절 보면은 이렇게 큰 무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무리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도 두 종류죠. 6장 이제 60절 61절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은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도 말씀을 못 깨닫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깊은 말씀을 이해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함께하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처럼 이런 제자가 있죠. 택한 제자. 67절 6장 67절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병을 고친 기적을 행한 이런 걸 보고 그걸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랬는데 이 표적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어떤 자치,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거 보고 말하자면은 이제 컨셉이라 할 수 있겠죠. 컨셉.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아이디어야.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치유인데 전인 치유가 아니라 부분 치유.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삶에 대한 그 부분적인 치유. 그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그 병든 자에게 이제 치유를 얘기하고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지. 표적. 이걸 보고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수의 목적은 같은 치유인데 전인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을 놓고 목표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치유는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또 치유인데 예수님이 목적하는 거는 전인적 치유예요. 영혼, 육. 그래서 영을 따로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을 따로 치유하고 육신을 따로 치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치유는 영의 치유함을 받아버리면은 혼과 육도 같이 치유돼요. 그런데 요 무리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못 가는 거죠. 영혼 치유에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뭘까?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6장 7절에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은 굉장히 수학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적인 믿음이에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한 사람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죠? 요즘 뭐 일당 한 30만 원? 일당 요즘 더 받아요. 노가다 하세요. 이렇게 30만 원. 2, 3은 6. 얼마입니까? 얼마? 예? 한 6천만 원? 수학적인 믿음이죠. 6장 8절에 안드레가 이래죠, 이제. 안드레는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는 굉장히 이제 이런 거죠. 종교적 그런 믿음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6장 10절에서 13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움이 남겼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쉽죠, 그거야. 뭐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이거는 무슨 그냥 껌이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이걸요 조금만 이렇게 읽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뭔가를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을 때, 와, 저 대단하다. 막, 이렇겠죠. 와, 나도 저런 일이 일어나겠네?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 확 치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뭔가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큰 무리들이 주를 따르니라. 그 뒤에 보니까는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지금 뭔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임금사무를 하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인 줄 알고, 이 광야니까는 당연하게 이 광야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5,000명이 모여있는데 해가 지고 배는 고프니까 당장 여기 뭐가 문제로 생각하지? 떡이 문제로 생각하겠죠. 떡이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 떡이 생기니까는 와, 저분이 우리 임금 되면 되겠다. 그죠? 야, 우리가 정말 저분을 믿으면은 저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내가 여기가 있었다면은 진짜 내가 받는 응답은 뭔가 확 치유돼 버려야 돼. 끝나버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유구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내가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이 말 들으면서도 다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듯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요. 뭔가 확 치유가 돼. 유구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인간의 이런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오늘이라는 이런 시간표에 내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치유가 돼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애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거기서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해야 되겠죠.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 뭔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역사 이런 걸 보고요. 막 목표가 세워지고 꿈이 생기고 그게 틀린 거예요. 딱 치유가 돼야 돼. 그걸 보면서. 그래. 왜 우리가 목표는 왜 세우죠? 내가 갖고 있었던 목표가 희미했는데 증거를 보고 더 확실하게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고 해서 그냥 희미하게 했는데 옆에 누가 병 나은 걸 보거든? 보고 더 확실한 목표가 세워져 버린 거야. 그래, 나도 낫겠구나. 저 40년 된 안지병이 보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더 확실한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치유가 돼버려야 돼. 괜찮네. 이렇게.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왜? 말이 어렵잖아요. 이 제자들이. 많은 예수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가버리잖아요. 못 알아듣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더라. 다음 수요일 날 보면 알겠지. 다음 수요일 날 안 나오면 이 사람이란 말이냐. 지난주 수요일 가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면서. 다시는 수요일 날 오지 않더라. 주일날만 보이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치유가 돼버려요. 끝나버린 거야, 이제. 여러분이 끝이 나버리는 신앙이 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안 끝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내 환경이.
내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려야 실제로 내 환경도 끝나게 되는 거지. 내가 안 끝나는데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저와 여러분만 아는 이야기로 오병이어 5천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진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진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를 일으킨 주님의 진실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진실을 모르니까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진실이 뭐냐? 이 가거로부터 완전히 출해버려야 돼요. 출해버려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왜 오병이어 이게 왜 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원래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죠?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와 우리와 무관한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근데 왜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안 보이죠? 바로 우리가 여기 잡혔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표적의 진실이 뭐냐? 가거로부터 빠져나와라. 그래서 여기서 이 축복을 누리라. 7 망대의 축복을 누리라. 여기에 진실이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게 7대 여정 속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미래의 도전 이야기보다는 미래도 정복해버린 겁니다. 이게요. 미래 정복. 그래서 여기서 7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미래 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이 진실이 뭔가를 찾아야 돼.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니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진실이 뭘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실이 뭘까? 그걸 찾아야 진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찾아져야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찾아져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제 뭐가 생기죠? 이게 생겨요. 시스템이 탁 생겨. 집중하니까 시스템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3응답이라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모든 응답이 온다가 아니라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응답이 확인돼 가는 거지. 응답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응답을 확인해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자면은 치유가 그냥 치유가 아니다.
이거 얼른 보면은 그 의식주 먹는 거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먹는 걸 해결해 주는 건 보이지만 여기에 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육신적인 걸 치료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원 치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원 치유. 근원 치유가 뭐죠?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무리들은 이것만 본 겁니다. 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막 5천 명 12방이 남기는데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원을 치유해버린 겁니다. 근원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병이 나서도 여러분 그 육신의 병 나은 걸로 이 치유에 대한 응답의 결론 내면 안 돼요. 육신적인 치유가 되는데 거기서 근원 치유가 돼버려야 돼. 아,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주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하고 배를 예수님이 빌려 쓴 다음에 깊은 데로 그물로 고기를 던져. 고기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 뭐라 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럽니까? 그 고기 잡은 그걸 베드로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야, 저분이 진짜 주 그리스도며 나는 죄인이구나. 그 근원적인 걸 봤단 말이잖아요. 근원 치유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셔야지.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우리 죄 용서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요. 나를 위한 거지. 한번 집에서 원수 맺고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힘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허물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죠? 우리 죄를 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안 할란다 그럴 거예요. 괴로워서 힘들고 괴로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 네 죄를 사하는 자니. 그렇죠?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말 하라고 그러죠? 그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라 그 말이라니까. 그 말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약속해 놓고 그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당신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약속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것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약속한 나를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이 뭐라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늘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치웁니다. 근원 치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적 치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근원 치유가 됐지만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또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속는 것도 영적 문제. 늘 여러분은 사단한테 속는 것만 영적 문제라 생각하죠. 그보다 더 큰 영적 문제가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사단에게 속는 것만 영적 문제라 생각하지. 그래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로 각인 딱 근원 치유. 영적 치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그 다락방에 쓰는 성경 구절은 딱 그 핵심적인 구절만 쓰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만 읽게 돼. 읽지도 않지. 그것만 그 입으로 이제 주절되게 되죠. 이제 그게 실수일 수 있어요. 항상 앞뒤를 같이 읽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면 어쩔 때는 뭐 갈라디아서 5장을 읽는다 그랬을 때는 1장부터 5장까지 어쩔 때는 다 전체를 읽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우리가 이것만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5장 16절 아신 분, 18절 아신 분 없잖아요. 그것만 딱 이렇게 띄어서 이제 쓰니까는요. 자, 5장 17절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은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적 치유, 영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걸 치유하는 길이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거 예는 없어요. 그리고 삶 치유, 삶을 치유해라. 뭘로 삶을 치유하죠? 기도로. 그래서 체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할 때에 어떻게 바꾸시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흐름. 내 생각을 뭘로 바꾸냐? 기도로 바꾸는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라니까요. 내 기도가 지금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한다면 그 기도도 뭐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게 맞는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생각 기도로 바꾸려 할 때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 빌립보 2장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 돼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가만 계시면 뭐합니까? 이제 흐름을 따라가요. 죽어야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계시고 그게 흐름이라고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꾼다 할 때에 잘못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하나 긍정적인 좋은 생각하고 바른 생각하고 그게 아무리 바르고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인 생각을 해도 지금 흐름하고 안 맞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할 때에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자, 그럼 얼른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은 2, 3, 7, 5천 종족에다가 모든 생각을 맞춰. 모든 생각을 여기다 맞추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나의 이 흐름과 지금 내 시간표가 있겠죠. 내 시간표가. 그러나 결국은 지금 방향은 2, 3, 7, 5천 종족이니까 거기다 맞춰줘야 돼요. 거기서 기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삶 치유예요. 2, 3, 7, 5천 종족에 내 기도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런적인 치유가 안 된 건 아니죠.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근원 치유. 말씀 속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치유. 그리고 기도. 네,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아닙니다.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흐름 속에서 내가 그 만들어지는 기도.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 치유.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이 표적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뭔가 치유가 탁 돼버려요. 이걸 보면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사업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더 병들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병드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뭐 거지처럼 살자 말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딱 답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치유. 뭔가 치유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목표를 안 세워서 여러분이 무슨 축복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유돼 버려야 돼요. 치유돼 버려야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요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8시 기도회 투데이스 발티전 믿음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믿음.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율법적 자세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율법적 자세. 이게 뭐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런 거. 우리가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내가 특별 그 예배를 내가 이렇게 뭐 40일 집중을 하고 며칠 집중을 한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행위로서 40일 집중이라 한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40일을 집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거는 율법적 행위에서 나오는 신앙 자세예요. 그게 아니죠. 뭐 40일 적정하도록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지. 그 행위적인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이제 됐어. 너 이제 내가 원하는 기준에 이르렀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과 우리의 육신적 욕구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육신적 욕구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볼 때 내가 필요한 거. 육신적 욕구. 여기서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것이 확신이잖아요. 확신.
여러분, 요 율법적인 자세, 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생각과 내 욕구, 여기 두 개 합쳐졌을 때는 확신이 안 생겨요. 여기. 근데 요 두 개가 맞았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앙이 돼요. 여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런 이제 자세가 됐어. 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진짜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아무리 아니라 해도 지금 이게 필요한데. 여기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확신. 이것과 실제.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믿음, 요 두 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요 두 개가. 자, 내가 어떤 그 행위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고 해요. 바르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뭐를 내 행위로 붙잡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확실한 증거로 나는 붙잡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야.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믿음과 여기서 나오는 확신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예요. 그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증거에서 생겨요. 증거가 뭐냐? 되게 역의 증거라니까. 역의 증거요. 근데 우리 증거는, 성경에 말하는 증거는 그리스도가 증거야. 그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믿음, 그게 증거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너 세계복음화 증거 있어? 아, 교회사에 다락방부터 시작해갖고 저 노마까지 이게 증거야. 이거는 교회사, 이거는 증거가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 결과고 진짜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증거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인 믿음. 그게 증거요. 증거 내놓으라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는 증거야. 그 증거를 믿는 믿음이 나의 증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거나 믿음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가지고 나오는 믿음이라야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2부 예배는 성경에서 우리가 절대 성경에서 얻어야 할 절대 지식이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율법이 보여야 돼요. 자, 성경에서 율법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은 인간 문제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봐버린 거예요. 율법만. 자, 여러분. 율법을 봤다는 것은 인간 문제를 봤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 율법 자체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은 되고 못 지키면은 안 되고. 이게 왜? 율법만 보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성경에서 율법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 문제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게 사람의 행위에서는 인간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뭐를 알도록? 죄를 알도록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보면은 제사할 때 그 제사하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걸 드려라. 그러니까 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게 뭐 했냐면은 밖에서 가지고 오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상처 있고 흠이 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입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흠 없고 점 없는 그 짐승으로 제사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자체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양도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는 점 없고 흠 없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에서도 뭘 봐야 되겠죠? 인간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 속에서도요. 모든 율법 속에서는 인간 문제를 봐야 되는데 율법 자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뭘 봐라? 율법을 봐라. 율법이 보여야 인간 문제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뭘 봐야겠죠? 당연하게 이제 복음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복음을 봤다 그 말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 다 알지. 복음 들었지. 듣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답이 안 돼. 그래서 구약에 이 복음에 대한 그 예표를 보여주는데 그 예표가 뭐죠? 거기가 다 뭐예요? 방주. 내가 아니라 방주. 내가 아니라 저 양의 6월절의 양의 피. 쟤는 지들이 지어놓고요. 장대에 노뱀 메어달아. 노뱀 쳐다본 적 산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네가 다 이루어. 그래.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얻을 수 없으니까 다른 한 의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한 의. 성경에서 복음을 봐야 되는데 복음 봤다 그 말은 복음으로 답이 났다. 이제 답이 났어.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서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 복음은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복음은 아직도 미완성이지만은 성경이 말한 복음은 끝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뭘 봐라? 기도를 봐야 돼요.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를 들면 도단성의 아람 군대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 거기서 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봐야 돼요. 주님이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히스기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돼. 거기서 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이 나왔다, 귀신 쫓겨나갔다. 그거 싹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경에서 봐야 될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전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는 전도는 이겁니다. 내 인생 여정과 이정표를 보면 돼요. 성경에서 봐야 할 전도.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이정표. 전도. 237 5천족 이 속에서 내 삶이 보이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자. 되게 우리가 이제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다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의 배경을 알아야 남은 자가 뭔지 알아요. 남은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복음 있습니까? 복음 없어요. 이거를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한 남은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은 자. 왜, 지금은 이제 씨앗도 팔고, 뭐하지? 씨앗 팔고 하는 거. 종묘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는 종묘에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는 집집마다 씨를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잖아요. 좋은 씨를 이렇게. 그러면 어느 한 해 흉년이 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씨를 이제 이렇게 보관을 못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이게 씨가 이게 뭐랍니까? 발화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씨가 싹이 나지 않고 이 씨가 다 죽어버리면은 한 해 농사 못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가 훌륭해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좋은 종자 다 이게 말라 삐뚤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하는 농부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기서 발효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게 남은 자라니까 대단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온 땅에 복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복음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하다 보니까 다락방 이게 빼짝 마르고 이렇게 한쪽은 썩고 예? 눈이 한쪽은 떨어져 나가고.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이 모판에 뿌려가지고 저게 싹이 날까 안 날까? 얼마나 이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원래 남은 자의 의미가 뭐죠? 부스러기잖아요. 부스러기. 더 사실적인 건 쓰레기, 그 말이에요. 쓰레기. 이런 쓰레기 아니고 쓰레기 그죠. 배추나 시래기, 배추나 무 이렇게 꽁자 그 시래기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보라고 말해. 남은 자. 대단한 자가 아니라니까. 상황을 놓고 볼 때에 남은 자. 요 남은 자가 붙잡을 미션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미션.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미션이죠. 그게 복음화 말이에요. 복음화. 그래서 복음 회복할 자. 복음 회복할 자.
보좌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자. 이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킬 자예요. 복음을 회복시킬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킬 자예요. 나타낼 자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계화. 유대인들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게 세계화를 주님은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선빈사상.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세계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세계화라면 세계화 시킬 거야. 세계화. 그리고 제자화.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단이라든지 다른 그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듣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미션을 전달하고 그 메시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2, 3, 7, 5천 종족 여기에 그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한 단체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번에 그 세계 부흥사협의회 이사장 되신 분이 한번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237 후 그렇게 크게 감동도 안 된 이렇게 숫자인데 이분은요 막 가슴을 실제 치지는 않지만은요 이 표현이 가슴을 치면서 막 내가 왜 237을 몰랐을까 이러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화라고 하긴 하지만 세계를 다니고 전 세계 다니면서 뭐 부흥회도 하고 거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지만은 실제 세계화는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세계화는 안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말하지만은 세계화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제자화, 미래 준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은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라 했을 때 남은 자의 배경이 있다니까. 남은 자의 배경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복음이 다 없애버렸어요.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아닌데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다른데 같은 종자인데 이 종자가 이게 살지 죽을지 몰라. 종자가. 그게 남은 자예요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가지고 복음 드러내겠다고 말이에요. 복음화하겠다. 능력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발판으로 복음화, 보좌와 세계와 제자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현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뭘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그렇죠. 받은 말씀들을 늘 하긴 해요. 그러면은 뭘 하려고 한단 말은 내가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말씀 확인.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도 할 말이 있죠. 현장에서 내가 말씀이 성취된 것을 포럼할 수 있고.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체험되어지면은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평생의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증거로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화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현장 속에 약속하신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